를 즐거워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고 성경적인 가정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꿈꾸는 가정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혹은 가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잠언이 말씀하는 가정 혹은 형제는 꼭 혈통적인 가정과 형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몸 된 주님 안에 한 가족 된 그 교회로 의미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이기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올바르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혈통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체인 교회에 관해, 이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잠언이 말씀하는 참된 가정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은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잠언은 일부일처제,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표준이며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의 여자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이지요. 그러나 잠언의 말씀은 성경의 가치관은 그러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가 성경적이고 표준인 결혼 관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인데 이 잠언의 말씀들은 다른 성경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잠언이 말씀하는 올바른 부부관계, 즉 일부일처제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관계의 신비인 것이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이룬 부부관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은 배타적입니다. 타인이 다른 어떤 것이 이 둘 사이에 결코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는 이혼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또 여러 명의 이성과 만나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도 그 부부관계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말씀하죠. 잠언 5장 19절 말씀 가운데에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부부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서로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요, 또 잠언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부부관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서로의 부부관계를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만을 기뻐하고 서로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 되신 여러분, 부부간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만을 사랑하고 서로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 혹은 여자를 재산 중 하나로 취급할 만큼 매우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매우 낮았던 시대이지요. 심지어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성인 남자만 세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러한 고대의 풍습과는 다르게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적인 원리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도 이러한 창조 질서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소중함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만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가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 모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하며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그리고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부 관계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부부 관계라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부부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아내여 왜 나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라고 적용하시고, 또 아내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이여 왜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편을 예수님을 존경하듯 그렇게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먼저 적용할 때에, 서로 내가 먼저 적용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언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특히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관계 이외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남녀 간의 관계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혼관계를 벗어난 남녀의 관계를 음행이다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기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이러한 음행이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고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매우 무서운 행동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과 멸망의 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음행을 피하고 건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부모에게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야 할, 훈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걷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은 심지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이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생명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매 혹은 채찍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매가 꼭 물리적인 매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 가운데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 채찍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채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엄히 훈계해서, 엄히 경고해서라도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분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잠언 말씀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안에서 육아를 전담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은 육아에 있어서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일에 대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대필이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된 의견을 도출하여서 그것을 자녀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다르고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다르면 그 자녀는 매우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화하여서 서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잠언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책임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자녀의 마땅한 태도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축복하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한 잠언 2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10계명의 제5계명에도 나와 있지요. 잠언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까지 경고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에 그냥 할 도리를 했다라고 끝낼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듯 정말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잠언에서 말씀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여 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은 바로 교회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잠언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은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부된 교회와 남편된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또 예수님께서는 신부된 교회의 남편이시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 가정에 관하여서 교훈함과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가정인, 우리의 진정한 가족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인 교회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인, 진정한 가족인 이 교회가, 한 몸 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잠언에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 형제는 혈통적인 형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전체가 말하는 이웃사랑의 가치관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혈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신앙의 공동체인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지요. 특히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웃사랑은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세상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주신 가정에 관한 은혜와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형제인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